한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둘 다 논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김 씨는 논이 5마지기, 이 씨는 논이 3마지기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쌀 20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는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쌀 12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김 씨가 20가마니를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나는 겨우 12가마니인데 김 씨는 20가마니라니.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날부터 이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12가마니라는 풍년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시무룩한가? 김 씨는 20가마니인데 저는 12가마니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대는 작년에 몇 가마니를 거뒀는가? 8가마니요.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4가마니나 더 거둔 것 아닌가? 왜 기뻐하지 않는가? 하지만 김 씨는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풍년이 아니라 남의 풍년을 보고 있구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과 비교하고 있어.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되는 법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시대입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동생은 결혼했고, 동창은 집을 샀고, 후배는 승진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게 초라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할까요? 비교는 본능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교를 통해 생존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냥을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배우고 성장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의 비교는 다릅니다. 생존을 위한 비교가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비교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글을 칭찬했습니다. 선비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글을 잘 쓰는구나. 어느 날 한양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대학자들을 만났죠. 그들의 글을 읽고 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글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부터 선비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붓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에 말수도 줄었죠. 그때 한노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 선비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선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양의 대학자들과 비교하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많지. 수백 년 된 소나무, 느티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어. 그렇다고 마당에 작은 꽃나무가 의미 없는가?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작은 꽃나무는 향기를 내어.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열은 없는 법이요. 하지만 그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쳤소. 그들에게 그대는 훌륭한 스승이었소. 한양의 대학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대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린 것이요.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 시대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우 총명했습니다. 경전을 한 번만 읽으면 모두 외웠죠. 다른 수행자는 느렸습니다. 같은 구절을 100번 읽어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느린 수행자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두 수행자를 부르셨습니다.
총명한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경전을 많이 외웠구나. 그렇다면 그 의미를 실천하고 있느냐? 수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외우는 데만 급급해서 실천은 하지 못했거든요. 부처님께서 느린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경전을 잘 외우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외운 단 한 구절을 실천하고 있느냐? 예, 스승님. 자비롭게 살라는 구절을 외웠고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1000개의 경전을 외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한 구절을 외우고 실천하는 것이 낫다.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명문대에 다녔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외모도 괜찮았죠. 객관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제 룸메이트는 저보다 예뻐요. 제 선배는 저보다 영어를 잘해요. 제 후배는 저보다 운동을 잘해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모든 면에서 중간이에요. 최고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매일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했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비교했어요. 저 자신을 남들과 계속 비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개월 동안 SNS를 끊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했죠.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느꼈나? 무엇이 좋았나? 3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남들이 뭘 잘하는지만 보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교를 멈추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깨닫지 못할까요? 정원에 나가서 꽃을 보고 오너라. 제자가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미는 활짝 피었는데 국화는 아직 봉오리였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다. 국화는 국화대로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장미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핀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이다. 비교하지 말라. 너는 내 꽃을 피워라. 우리 각자에게는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피어나고 누군가는 40대에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빨리 시들고 누군가는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피어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고의 순간만 올리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SNS를 보세요. 아니면 아예 한 달 동안 끊어보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친구와 웃었다. 감사에 집중하면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에 나보다 성장했나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나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나?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5번째, 축하해 주세요. 남이 잘 되면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신기하게도 남을 축하하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했죠. 다른 제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수행자가 될 수 없어. 주리반특은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빗자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법당을 쓸면서 이 구절만 외워라. 티끌을 털고 때를 씻는다. 주리반특은 매일 법당을 쓸었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티끌을 털고 때를 씻는다는 것은 밖의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의 번뇌를 말하는 거구나. 그날 주리반특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들보다 느렸지만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씨는 스님의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김 씨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년의 자신과 비교했죠. 작년보다 내 가만이나 더 걷었구나. 나는 성장했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농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확량도 늘었죠. 무엇보다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3년 후 이 씨의 수확량은 김 씨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뒀는지가 중요하지, 남이 얼마나 거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비교를 멈추면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를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세요.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장을 보세요.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내 감사를 보세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매번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비교하는 것 또는 비교를 멈추고 싶은 마음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비교에서 자유로워지시길, 자신만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시길,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